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지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른 신학위에 바른 신앙이 서고 바른 신앙위에 바른 생활이 씁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학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게 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19절, 20절, 22절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발견하셨을 건데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그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다라는 단어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보거나 건물을 보고 높다라고 할 때에 그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높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들은 다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 하늘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은 낮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지극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the most high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는 높음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높음입니다. 한계를 알 수 없으며 끝을 알 수 없는 높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 위에 높은 정도의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우월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교 대상이 없는 가장 높으신 창조주가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고 이 고백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이 두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합니다. 소돔왕은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를 영접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죠.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은 여매 주변, 즉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 쪽에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부 지방에서 중부 지방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치며 아브라함을 칭송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레망이 나와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칭송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긴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소돔왕의 관점과 살렘왕의 관점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고 살렘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보이는 것이고 살렘왕의 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레망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살레망 멜기세덱이었기에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치지만은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기에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영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기고 왔느냐? 그렇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왔느냐? 이런 것들로 판가름을 합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대승을 거두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접하고 선대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승리의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아브라함을 역사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기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겼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을 조금만 못 받아오게 되면 화를 냅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자녀에게 따집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여오면 불평을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며 그 자녀에게 심한 꾸지람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 결과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 결과가 없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불평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전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자녀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이 가정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자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것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과 비교해서 잽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승이라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영안을 열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구어내었습니다. 소돔의 연합군도 감당해내지 못했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의 318명이 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데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소돔왕의 눈에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이끌었었던 소돔왕이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사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2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사람만 보내고 얻은 물질, 얻게 된 것들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선대를 합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서 24절로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 속에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왕의 선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즉 소돔왕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 할까 하여서 받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소돔 왕이 그 물질을 줌으로 인해서 소돔 왕도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교만할 만하고 자만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 겸손은 19절 2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절의 축복 그리고 또 복,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찾고는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승전보를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대승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고 소돔 왕은 박수를 쳐주면서 야 역시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능력 놀랍다, 아브라함 위대하다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아브라함아, 너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이긴 것입니다.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데 성도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성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 단순히 나를 나타냄,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한 좋은 정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자가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헐고는 더 크게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지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니 20절, 21절입니다. 보게 되면요,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서 소출을 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그리고 더 많이 넣어두기 위해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들을 자기의 곡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좀 풍성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아무런 문제될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단어. 이 짧은 구절 안에 16절에서 19절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내가라는 이 단어가 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내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가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며 무엇을 위해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빠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보며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게 되면은 나의 노력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은혜가 덧입혀지게 될 때에 나의 삶의 결과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 진정한, 즉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박살내고 잃어버린 모든 것과 조카 롯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입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죠.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든 의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미 대승을 거두었지 않는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이죠. 살림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 대승 거둔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승을 통해 아브라함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으면 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다 물리쳤으면 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렘왕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게 되니까요, 소돔왕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니, 소돔왕이 이 21절에 보게 되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꼭 소돔왕을 통해 소돔왕이 주는 그 물질이 아브라함의 복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소돔왕이 내가 물질 줄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까지도 거절을 합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복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승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찾아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얻게 되는 물질 이것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결과물들입니다. 사람을 통해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더 있어야 참된 복을 받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15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의 사건과 뒤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대승입니까? 대박이 진정한 복입니까? 얻게 되는 물질이 진정한 복입니까? 15장 1절에 나타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승, 물질, 잃어버린 거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복 대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조그마한 결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앞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 앞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방패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복을 받은 것이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승진을 하고 나의 성적이 잘 나오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잘하고 이런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자산이 100억이 있어도요, 1000억이 있어도요, 너무 재산이 많아도요, 곳간 안에 넣어두지 못하는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웠었던 거 참 두려웠었습니다. 다 줘버리고 난 이제 뭐 먹고 사나 근심과 걱정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상급이 되어주시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좋지 못하고 비록 나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참된 복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떠한 대답을 하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풀무불같이 뜨거운 환경 가운데 타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 환경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친구를 바라보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풀무불에 있는지 거기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믿음의 조상 다윗 역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5편 5절 11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하지 마시고 영 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